할렐루야, 결혼예배학교 4주차 모임입니다. 오늘은 가정의 성경적 경제 원리입니다. 경제가 무엇입니까? 돈과 연관된 그런 문제들이죠. 오늘 함께 경제의 원리, 특별히 성경적 경제의 원리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항상 모임은 자기점검, 성경적 원리, 구체적 적용 이렇게 진행이 되지요. 자, 자기점검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 당신이 만약 갑자기 1000불이 주어진다면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갑자기 공짜로 1000불이 주어졌습니다.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해도 자유인데요. 서로의 마음을 한번 알아보는 것입니다. 갑작스런 1000불이 생겼다면 내 배우자는 어떤 것을 하고 싶어 하나? 나는 또 어떤 것을 하고 싶어 하나? 그래서 서로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또 남는 그런 돈을 어떻게 경영하는지를 함께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요. 만약 당신이 급히 쓸 일이 있었는데 돈이 한 푼도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현대인의 삶 가운데 갑작스럽게 쓸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가진 것으로는 부족하고 융통을 해야 되는데 누구에게 융통하겠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융통하겠습니까? 이것이 인간관계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고 또 가치관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고 성격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서로 이 얘기를 해보면서 서로의 그런 가치관, 돈에 대한 생각 함께 나누어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요. 지금까지 당신의 삶 가운데 돈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했던 때는 언제입니까? 아마 연애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나눠볼 수도 있고요. 전혀 나눠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고등학교 때 돈이 많이 필요했어. 이런 이야기 쉽게 하는 것은 아니지요. 근데 이번 기회에 한번 서로 나눠보기 바랍니다. 나는 돈이 언제 필요했는지, 언제 돈 때문에 정말 마음이 힘들었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는 것이 되겠고, 서로 아픔이 있다면 서로 더 위로해서 세워주는 좋은 그런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기점검 네 번째입니다. 당신은 돈 때문에 약혼자에 대한 마음이 상한 때가 있었습니까? 데이트를 하면서 같이 식사를 하기도 하고 같이 물건을 사기도 합니다. 한쪽은 돈이 좀 더 있을 수도 있고요. 한쪽은 돈이 더 부족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사용합니까? 보통 밥을 먹으면 남자가 다 냅니까? 아니면 여자가 다 냅니까? 이런 것도 서로 조율을 하는 그런 과정이죠. 그런데 분명히 한쪽은 돈이 더 있고 한쪽이 부족해서 한쪽의 마음이 상한 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를 아마 그 당시에는 자존심이 있어서 말은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 이 기회에 한번 서로 나눠보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돈 때문에 마음이 상한 적이 있었나요? 만약에 전혀 없다면 참 다행입니다. 그런데 전혀 없다면 또 결혼해서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전혀 없다고 해서 무조건 다행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 번쯤은 서로 마음이 상하고 그 상한 그런 마음을 서로 다독이면서 서로 위로해가는 것이 관계적인 그런 면에서 볼 때는 훨씬 더 건강한 그런 관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것이라도 그냥 마음을 나누는 게 좋겠습니다. 나는 전혀 그런 적 없어. 그러고 지나가 버리면 나중에 결혼하면서 어려워질 수 있죠. 여러분의 그런 생활이 결혼을 해서 가정이 시작이 되었는데 그때 돈이 부족했어요.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그때 돼서 또 그 상황에 맞게 처리할 수도 있겠지만 미리 원칙을 세워놓고 서로의 성격을 안다면 서로를 배려하면서 더 잘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가 있겠지요. 성경의 원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의 원리 첫 번째입니다. 사람들은 재물을 자신의 수고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재물에 운이 있는 사람에게 재물이 따른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들어 인간에게 위임하셨습니다. 물질의 근원은 누구에게 왔습니까?
물질의 근원이 누구에게 왔습니까? 신명기 8장 18절에서 17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들이 마음속으로 이 재물은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모은 것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오늘 이렇게 재산을 모으도록 당신들에게 힘을 주셨음을 당신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신명기 말씀이니까 이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돈을 버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직 재물을 쌓는 사람이 없고 광야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들이 재물을 갖게 될 것인데 자기 손으로 또 자기의 능력으로 재물을 모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항상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이 재물을 모을 힘까지 주셨고 건강까지 주셨고 조건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번입니다. 재물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으로 인간의 삶에 필수적인 것이지만 사람들이 탐욕이나 장래의 염려에 대한 염려로 지나치게 추구할 때 우리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권면합니까? 1번 탐심에 대해서는 누가복음 12장 15절을 살펴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미리 교훈으로 해주셨던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런 그 마음 가운데 탐욕, 탐심 이것을 버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재물에 대해서 염려를 하게 되죠. 이것에 대해서 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너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필요를 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죠. 뭐 염려도 하지 말고 걱정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그런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께 구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욕심이 나는 방향으로, 탐심의 방향으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열심히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내 관심이 항상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관심을 가진다면 하나님의 멋진 그런 백성으로서 살기는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니까 걱정을 하지 말고 더 열심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속에서 열심히 살아간다 이렇게 결단하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경은 모든 경제적인 부를 하나님의 축복으로만 간주하거나 가난을 미덕으로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경제적인 풍요와 빈곤을 대하는 성도들의 기본 자세입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본을 보여줍니까? 빌립보서 4장 11절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뭐 부자가 되는 것을 많이 좋아합니다. 요거 서로 배우자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졌는지 얼만큼 정말 부자 되길 원하는지 자꾸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로 이야기해 보는데 정말 내가 부자가 되길 원한다고 반드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의 그런 태도, 돈에 대한 태도, 물질에 대한 태도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세계 최대 부자로 알려진 빌 게이츠는
어떻게 살 것 같아요? 뭐 가정부도 두고 가드너도 두고 모든 것을 딴 사람이 다 하고 그렇게 편하게 살까요? 그렇지 않답니다. 빌 게이츠도 항상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한답니다. 그냥 그런 삶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워런 버핏은 어떻습니까? 워런 버핏 15년 된 그런 중고차를 계속 몰고 다닌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대중교통도 이용하고요. 절대 사람들에게 공짜로 선물하지 않는답니다. 그 사람들이 이웃에게 명절이 되어서 큰 선물을 한다면 그냥 와인 한 병 하는 정도래요. 그러니까 항상 그 사람들은 부자가 되어도 어떻게 사는지를 그냥 일상 속에서 잘 정착을 시킨 것입니다. 그냥 부자 되고 싶다 이렇게 마음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든지 나의 그런 삶이 자연스럽게 만족하면서 기뻐하면서 사는 삶의 태도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럴 수 있는데 배우자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미리 결혼 전에 성경적인 원리도 살펴보고 서로의 마음에 대해서도 서로 잘 나누어 가지고 결혼을 한 다음에 당신이 이런 것은 돈에 대해서는 이렇게 힘들어했어? 이렇게 괴로워? 이렇게 놀라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4번이요.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소득을 개인과 가족만을 위해 쓰지 않고 하나님의 일과 이웃을 위해 사용하도록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세로 헌금을 해야 합니까? 역대상 29장 14절 말씀인데 이것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무엇이며 저의 백성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이렇듯이 기쁜 마음으로 바칠 힘을 주셨습니까?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셨으므로 우리가 주님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님께 바쳤을 뿐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죠. 그래서 주님이 주신 것 감사하면서 다시 주님께 바치는 마음, 이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이걸 참 기쁘게 바칠 수 있다는 것은 삶이 잘 경영된다는 것이고 또 헌금을 드릴 그런 여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 삶이 경영되도록 서로 미리 계획하고 또 마음의 준비를 많이 해야 할 것입니다. 5번입니다. 재물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재물의 통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 재물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3장 7절에서 12절인데요. 제가 두 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명하며 권면합니다. 조용히 일해서 자기가 먹을 것을 자기가 벌어서 먹으십시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들도 열심히 일하고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이런 말도 합니다.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 거듭 명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런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영감을 가지고 계시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죠.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않는다. 그래서 보통은 요즘 사람들이 공짜도 좋아하고요. 그냥 불로소득도 좋아하고요. 그냥 무조건 부자로 살기를 좋아하는데 항상 일해서 하나님의 주는 축복을 풍성히 누리고 기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필요한 것을 잘 사용하고 돕는 데 사용하는 이런 가정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 한 가정의 가계부는 그 가정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당신 가정의 가계부는 누가 정리를 합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통적으로 한국은 여자들이 가계부를 정리합니다. 최근에 와서는 남자들이 가계부를 정리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여러분의 그런 커플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까? 경제의 그런 관리를 누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 조금 경제가 너무 빠듯하고 어렵다 그러면 남자가 관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뭐 성격에 따라 다르죠? 돈이 좀 여유가 있다면 여자가 관리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건 뭐 저의 생각이고요. 분명한 것은 여자와 남자의 그런 성격 차이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가정에 여자가 좀 꼼꼼하면 여자가 관리하는 것이 좋고 남자가 꼼꼼하면 남자가 관리하는 게 좀 좋을 것입니다. 하여튼 분명한 것은 결혼 전에 미리 이야기해 두는 것이 훨씬 좋다는 거예요. 결혼해서 살면서 정하는 것보다 결혼 전에 이것을 정해놓고 원칙을 세워놓고 관리를 하기 시작하면 결혼의 초반 생활이 아주 스무스하게 진행이 될 것입니다. 이걸 미리 정해놓지 않으면 결혼해서 서로 재산 관리하는 문제를 가지고 서로 많이 또 싸울 수도 있고 또 서로 의심할 수도 있고 불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미리 한번 잘 정리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요. 당신의 가정에서 사용되는 지출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지출의 원리를 미리 정해놔야 됩니다. 돈을 저축하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그냥 더 쓰기를 원하는지 쓴다면 어떤 것을 먼저 쓰기를 원하는지 차를 사기를 원하는지 차를 산다면 새 차를 사기를 원하는지 중고차를 사기를 원하는지 좋은 차를 사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조금 저렴한 차를 사기를 원하는지 집을 산다면 집을 사기를 원하는지 전세를 사는지 월세를 사는지 이게 지출의 원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원리를 잘 이렇게 세워놓고 그것이 일할 때도 중요하지만 은퇴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미리 생각하면서 이것을 관리하고 지출의 원리를 세워두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두 사람이 미리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당신의 가정은 11조 이상의 헌금을 할 수 있겠습니까? 11조를 당연히 한다 생각하고요. 그 이상으로 하겠다 이렇게 마음먹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11조는 무엇입니까? 신앙의 고백이고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경제에 관여하시는 것을 믿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데요. 11조나 헌금의 그런 원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재물을 심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해서 재물을 저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저축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살면서 더 풍성해지겠습니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11조를 잘 또 둘이 결심해보고 그래 우리 가정은 결혼해서 꼭 같이 수입의 11조를 하자 이렇게 결심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면서 어려운 일이 없게 만들어주시고 늘 풍성하게 만들어주시고 가정의 신앙 고백을 11조로 드렸을 때 하나님께 채워주셔서 그 여러분의 그런 가정에 늘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 오늘 내용은 특별히 돈에 대한 그런 문제니까 조금 더 자세하고 솔직하게 나누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더 풍성하게 잘 한번 나눠보시고요. 또 이것을 잘 미리 계획하고 또 미리 결혼 후에 그런 생활을 서로 의논을 잘해서 돈 문제 때문에 싸우는 일이 없고 도리어 이것은 잘 경영이 되어서 좀 단상 앞에서도 반듯하고 멋지고 또 남는 것으로 단삼을 잘 돕고 교회를 세워서 참으로 모범이 되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요. 이번 주도 경제에 대한 그런 문제 잘 한번 의논해 보고요. 우리는 또 다음 주에 새로운 주제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